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시죠. 찬양 받으시는 어린 양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 6장서부터는 약간 무서운 데로 들어가요. 무슨 막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인을 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6장서부터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 하지만 소망이 있는 이야기는 6장부터 시작이 될 거고, 오늘 5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보좌 앞에서 보는 그 환상과 그리고 보좌 앞에서 들려지는 그 찬양이에요. 아름다운 찬양, 놀라운 찬양이 지금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먼저 9절에 있는 9절 보시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할 때 새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셔요. 거기 보면 보좌와 그리고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요.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큰 음성입니다. 큰 에다 동그라미 하셔요.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크게 부르는 노래예요. 13절에서부터 마지막에는 그건 뭐죠? 이거는 좀 밑줄 긋기가 어려워요. 밑줄 긋기가 어렵지만 거기다가 13절에는 모든에다가 밑줄을 그으셔요. 모든입니다. 지금 여기 보좌 앞에서 들리는 찬송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기록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거 세 개념이, 하나는 이건 새 노래예요. 그리고 큰 노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르는 노래예요. 새 노래, 큰 노래, 모두가 부르는 노래가 보좌 앞에 가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여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 놓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 앞에 갔어요. 그죠? 생각나십니까? 4장에서요. 멀지 않아요. 문이 열리면 바로입니다. 무슨 안드로메다를 돌아서 7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한 다음에 직진을 무슨 10km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리면 바로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는 비명소리만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그냥 아주 무거운 침묵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성 소리만 들려요. 한숨 소리만 들리고 탄식 소리만 들리는 것 같고 쥐죽은 듯이 그냥 조용한 슬픔의 무거움이 흐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 앞에만 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새 노래 그리고 큰 노래, 모두가 부르는 찬송, 그것이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뭐가 들리냐 하는 거죠. 뭐가 들리냐? 틱틱틱 이 소리도 아닙니다. 푹푹푹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 사는 소리가 안 난다는데요. 잘 들어보라는 거죠. 잘 들어봐라. 새 노래가 들린대요. 그리고 큰 노래가 들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부르는 노래와 찬송이 온 세상에 보좌 앞에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르라고, 너희도 그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찬양 받으시는 어린 양입니다. 그 찬양은 누구에게? 다 어린 양에게 가는 찬양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어린 양에게 가는 노래, 그 찬송이 지금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진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교재를 펴시고요. 제목은 찬양 받으시는 어린 양입니다. 경배하기 온 땅이여 주를 찬양, 힘차게 찬양하시고 온갖 찬양의 노래가 많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5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문이 열리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십니다. 그러자 그 보좌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어 올립니다. 이제 성도들의 새 찬양이 울려 퍼지며 흠양하실 만한 기도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을 펴셨으니까 앞에 4장이 멀지 않죠. 앞에 4장을 보시면요, 4장을 보시면 거기도 찬양은 있었습니다. 거기도 찬양은 있었죠. 네 생물이 막 치면서 노래를 해요.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노래를 합니다.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노래를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기억나십니까?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 아버지가 위대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니 찬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24장로는 조금 달리 말했죠. 그냥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의 뜻대로 된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어린 양에게 가는 찬송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요. 4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같은 찬송은 그 위대하심과 그 만물을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찬송받기 합당하셔요. 하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요, 이제 어린 양에게 찬송이 가는데 언제부터?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심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 만물이 그의 뜻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뜻,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가 이제 어린 양이 그것들 취하셨어요. 그걸 붙잡으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의 찬송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가지만 그 은혜를 이루실 누구예요? 어린 양에게 찬송합니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뭐라고 찬양하는지 잘 보세요. 보좌에 앉은 이에 대한 찬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노래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래는 무슨 노래요? 이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게 꼭 무슨 작곡가들이 매일 하나씩, 바하가 일주일에 하나씩 무슨 푸가를 작곡하듯이 그렇게가 아니고, 그 얘기 나쁘지 않아요. 은혜 주시는 것 안에서, 은사 주시는 것 안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하지만 새 노래라는 이 노래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갔던 찬양이 이제는 어린 양에게로 가는 새 노래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찬양이 어린 양으로 갈 때요, 이것은 새 노래이기도 하고요, 훨씬 더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또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깊은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전에보다 더 감격할 수 있어요. 전에보다 더 새로운 노래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8절부터 14절에 보면 넷이 나옵니다. 네 분이 나오셔요. 네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어린 양이 붙잡았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그걸 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실 겁니다. 그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 있고요, 그리고 네 생물과 24 장로가 여전히 그 앞에 있어요. 이들은 뭘 들고 있습니까? 검은고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금 대접을 들고 있어요. 미리 말하면 검은고는 뭡니까? 검은고는 노래하는 거예요. 금 대접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로 어린 양 앞에 나갑니다. 어린 양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뒤에 새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이 찬양이 기도일 거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닮아 있을 겁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에게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천사들입니다. 모습은 안 보여요. 음성만 들립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요. 많은 천사가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만물이. 이 만물은 그냥만 안 하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려요.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지금
막 가로되라고 얘기를 해요.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넷이 지금 이 장면 안에 보여요. 이 장면 안에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고요. 그리고 세 등장 인물들은 다 어린 양께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께 드려지는 찬양이 이 셋이 드리는 찬양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이 다른 찬양들을 기억하고 또 그 찬양들을 한번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그 다음 단락 24장로 내생물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에게 들린 향기로운 금그릇은 신실하고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새 노래는 화려한 화술과 논리적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기도는 성도들의 깨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성도의 일상적이고 신실하며 겸손한 기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사명을 다하시고 구속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아멘. 자, 보시죠. 내생물과 장로들의 찬양은요,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한번 보셔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생물과 장로들은 어린 양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린 양 전에는 이 일이 없었어요. 어린 양이 이 일을 하셨어요. 전에 없었던 일,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린 양이 하신 일은 먼저 어떤 일이셔요? 우리가 잘 압니다. 일찍 죽임 당하셨어요. 일찍 이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 육신으로 보았던 바로 그분이에요. 일찍 죽임 당하셨는데 이 죽임 당하심으로 이루신 일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족속 그리고 방언, 백성, 나라, 모든 다른 나라들,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 모두를 어떻게 하셨대요?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사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어린 양은 그 일을 하셨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맏아들처럼 모든 그 형제들을 다 데리고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전하신다고 히브리서는 설명을 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방언, 그걸로부터 사람들을 몽땅 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다는 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하신 일이 새로워요.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그 새 일을, 새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는데 내생물과 장로가 검은고와 그리고 금대접, 그 금대접으로 찬양을 해요. 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린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신 사람들, 그들을 뭐를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우리를 그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신 그분이에요. 우리를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선전하게 하신다 하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장로들은 압니다. 이젠 우리가 그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을 삼으셨음을 알아요. 제사장이 되었으니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겁니다. 사명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로 그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러니 그 나라의 능력과 그리고 그 나라가 주는 모든 평안을 우리가 누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리프레젠트합니다. 그 나라를 보여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라고 물어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딨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천국은 어디에 있대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셔. 너희가 제사장이다 말씀하셔. 요한은 분명히 그걸 압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평안과 그 충만함과 그리고 그 가슴 벅찬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우리로 보이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인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일 거라고 노래하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전에는 아니었어요. 꿈도 언감생심 말도 안 되죠. 전에는 백성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백성 삼으시고요,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누가? 어린 양이 그 일 하십니다. 전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요 위대하시고요, 그리고 그 많은 뜻들을 가지셨어요. 그러니 그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취하신 이는 어린 양이셔요. 일찍 죽임당하시고 피로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그 나라와 그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러니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새 길을 여신 거죠. 우리를 전에 없던 데서 은혜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찍 죽임당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은혜로,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자기를 깨뜨리심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대접 그리고 그 검은고를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또 뭐라 해서, 그러니 저희가 땅에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들이에요. 저희가 왕 노릇합니다. 세상에 왕이 있는 것 같지만 로마의 황제가, 시저가 왕이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아니고 아우렐리우스가 왕이 아니고 누가? 우리가 왕 노릇합니다. 누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폭군처럼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이득을 취하는 왕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왕이 보이셔서요. 우리의 왕은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이 땅을 아름다운 질서로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우리도 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요.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만들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당하는 사람 아니고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김정은이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니고, 심지어는 삼성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자, 내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은요,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 우리를 뭘 만드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왕노릇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그 어린 양에게 당연히 이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노래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금대접은 그거예요.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나님 주께로 갑니다 라고 찬송해요. 주께로 갑니다 라고 기도해요.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 나라의 은혜를, 그 나라의 풍성함으로 나를 채우시라고 기도해요. 제사장 삼으셨으니 나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왕노릇하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삶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기를 찬송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검은고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금대접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찬송과 기도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노래하고 기도하며 새 노래로, 새 기도로 내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들려지는 건요,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천사들의 큰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11절부터 1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앞에 있는, 여기 앞에
내생물과 장로들이 했던 찬양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건 누구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레퍼런트예요. 그게 딱 정해졌어요. 누가? 바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들이신 바로 그분,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으신 그분,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한 바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그 모든 것들 다 받으시다. 받는 것이 합당하시다. 빼앗아 갖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분 것이다요. 어린 양의 것이다. 능력은 어린 양의 것이다. 부는 어린 양의 것이다.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몽땅 다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모든 것은 이제 누가? 어린 양이 가지고 계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어린 양이 이제 다스리십니다. 어린 양은 이제 위대해요. 앞에 보시면요,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이 하신 일이에요. 일찍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아름다우신 분만은 아니에요. 아름다우신 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분이셔요. 어린 양은 위대하시다. 그 찬양이에요. 너희들 어린 양이 죽임당하시고 그 희생으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어쩌면 가슴 아픈 영웅 아니면 희생당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역사 가운데도 희생양들이 있어요. 희생양들. 사람의 희생이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다른 사람들을 힘을 얻게 해요. 제일 우리 역사 중에 있었던 게 87년이죠. 87년 1월에 박종철 이런 사람 죽었어요. 물고문 당하다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사람들에게 달려나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연대 앞에서 그림이죠. 그 씬 하나요. 이한열 최루탄 맞고 이렇게 죽는 모습이에요. 희생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당했다는 거, 그것도 충분히 사람들을 감동하고 세상과 역사를 바꿔나가는데 동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은 그런 희생양만은 아닙니다. 어린 양은 희생양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선한 의도만 가지신 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 다 그분의 것이다. 정당하게 그분의 것이다. 누가 준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그분 것이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있는 그 앞에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본 것은 어쩌면 어린 양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약속이었겠지. 하지만 알아라 하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어쩌면 분이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그런 분이시기에 이제 이 모든 능력, 위대하심이 그분에게 있다요. 빌립보서는 이걸 양방향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위대하신 분이다 처음부터. 하지만 육체를 지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를 다시 높이셔서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어서 만물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불렀던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똑같이 노래해요. 그분은 이런 분이셨고 지금도 이런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이제 그분이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이 그분의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전에는 새 노래였어요. 지금은 큰 소리예요. 혹시라도 모를까봐 크게 얘기합니다. 들어라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은 위대하신 주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누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로마라는 그 힘에 눌려 있는 사람들, 꼼짝마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에 전에 없었던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전에 없었던 힘이에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죠. 그 철입니다. 단단한 나라예요. 무력도 대단했고요. 무슨 정치, 조직들, 여러 경제, 아주 단단한 제국이에요. 말로는 1000년을 갔던 제국입니다. 1000년, 그렇죠? 그 나라예요. 그 나라예요. 그 로마의 힘 아래 아무도 거기서 삐들기,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예, 나쁜 말만 생각나요. 그 로마에 아무도 개기질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별것도 아닌 애들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습게 짓눌러 버려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 시저에게, 황제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 몽땅 다 황제에게 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익숙한 노래입니다. 왜? 로마의 황제에게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존귀, 영광, 찬송은 우리 황제에게라고 늘 불렀던 그 노래인데, 천사들은 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음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그 영광과 찬송이 합당하다, 어린 양에게 합당하다라고 지금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선 다른 노래, 그 찬송이 다른 데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천사들은 크게 노래합니다. 주가 다스린다, 어린 양이 위대하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앞에 가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요. 세상에 찬송하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것들을 찬양해요. 다른 것의 위대함을 찬양해요. SNS의 위대함을, 과학기술의 위대함을, 정치의 위대함을, 아니면 군사의 위대함을, 아니면 문화의 위대함을. 아니요, 천사들은 큰 소리로 노래해요. 어린 양이 이 모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그리고 영광, 찬송 받기에 합당하다고. 제가 줄줄줄 읽으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기 모니터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눈빛에서 그게 보이는데, 제가 다 일부러 잘 보이라고요 분홍색으로 해놓고요. 그랬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어서 두 번째 찬송이 불려집니다. 시작. 이어서 두 번째 찬송이 불려집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서 있는 많은 천사들이 우렁찬 소리로 찬송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성취하신 어린 양께서 이제 부와 권력을 받고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심을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거기 보면 거기 큰 음성으로 우렁찬 소리, 거기다가 밑줄 그셔야 돼요. 이건 크게 외쳐야 됩니다. 우렁차게 외쳐야 돼요. 왜? 세상에서는 이것 말고 반대로 이 찬송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노래는 새 노래예요. 전에 없었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새 노래예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천사가 부르는 이 노래는 크게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크게 부르셔요. 우렁차게 부르셔요. 그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같이 또 6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이 땅의 힘과 부요함과 모든 영광을 통치하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진리를 찬송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뀝니다. 노래가 나의 신앙을 바꿉니다. 노래가 세상을 바꿉니다. 새 노래와 새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우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노래를 크게 부르십시오. 주님이 다스린다고 크게 노래하셔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게 다스린다고 얘기할 때 아니요, 그럴 때 어떻게 귀를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우리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크게 부릅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황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담임 목사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마음대로도 아니고, 김정은 마음대로도 아니고, 돈 마음대로도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셔요. 주가 다스린다고 크게 노래하실 때 그 노래가 내 신앙을 바꿔요. 그 노래가 내 삶을 바꿉니다. 더 자유롭게 하고요,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걸어가게 합니다. 그 노래를 힘차게 부르세요. 자, 그 다음 13절과 14절 우리 교재를 먼저 읽을까요? 시작. 13절과 14절에 세 번째 찬송이 이어집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기 13절 14절은 조금 다릅니다. 만물이 찬송하는데요, 만물의 찬송이 하는 얘기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제는 어린 양에게만 아니라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입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함께 찬양 받으셔요. 이건 약간은 신학적인 뉘앙스를 담아 놓은 것 같아요. 누구예요?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도들과 함께 광야를 걷고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셨던 바로 그분이 뭐요? 보호자에 앉으시니 만물이 그분 뜻대로 있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찬양을 받아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누구도 어린 양도 해요.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어린 양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어린 양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요. 성경에는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 될 것이 성자 하나님에게도 가는 것 보면 분명히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동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이라면 어린 양은 성자입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께 찬양이 가요. 만물이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건 세세토록 영원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영원이니 지금도입니다. 전에도, 그리고 나중도, 그리고 지금도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물은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신 거 그대로요. 아멘. 그리고 장로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 예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예배해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찬송 받으시옵소서. 만물이 찬송합니다.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다시 지금 그 보좌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탄식과 그리고 비명소리, 아니면 짓눌린 침묵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앞에 가면 만물의 찬양과 그리고 천사들의 큰 노래와 그리고 24장로와 내 생물이 부리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노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노래는 어느샌가 우리의 노래예요. 내가 부를 노래입니다. 24장로가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부를 노래예요. 내가 드릴 경배입니다. 내가 천사들과 함께 만물과 함께 나는 그 노래를 불러요. 거기 가서 그 노래를 배워왔기 때문에, 보좌 앞에 가서 그 노래를 배워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노래를 부릅니다. 침묵만 있던 이곳에 그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탄식과 그리고 한숨만 있는 곳에 그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노래가,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영원히 부를 그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해요. 주님께 소리를 구원하신다는 노래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노래, 우리가 다스린다는 노래, 그 영광과 부와 그리고 그거 봐요. 벌써 헷갈리죠? 벌써 앞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의와 영광과 찬송이 그분에게 있다고, 주께서 다스리신다고 우리 이 땅에서 노래합니다. 세상은 다른 노래를 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하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노래 부릅니다. 새 노래 들으시고, 큰 노래 들으시고, 만물이 불렀던 영원한 노래를 들으셔요. 그리고는 그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 노래를 부르셔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단락 5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십시오. 이 찬송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찬송들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악을 이기신 선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그리고 새 노래로 찬송합시다. 검은 고와 뭐라 그랬죠? 금대접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찬송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또 그 기도와 그 찬송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로 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또 능력으로 임하고, 또 능력으로 임하니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 모든 것들을 교통하심이라,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시며 내리시는 은혜입니다. 또 올라가는 사랑과 감사요.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해요.
이걸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새 능력과 은혜를 받으셔요. 그것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새 노래를 더 크게 부르셔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점점 더 세상은 밝아지고요. 우리의 기쁨은 더 충만해져 갑니다.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어쩌면 얼만큼 우리의 가슴을 터뜨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닫기는 우리 시편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아이고 저기 한자가 빠졌는데 148, 149, 150편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조금 길지만 시편을 읽고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시편 150편을 마지막 한 번 더 묵상하자고 그랬으니까 시편 148편부터 150편까지 다 찾으시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큰 목소리로 영원히 부를 노래와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자신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50편 제일 앞에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래요. 시편 148, 149, 150을 쭉 연결해서 읽으니까요 뭐가 좀 그림이 보입니다. 그죠?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종류들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요. 이 기도가 그리고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성소에서 찬송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노래하십시오. 함께 예배할 때마다 찬양대 찬양할 때 뭐 같이 하고 싶으면 막 부르셔요.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 때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같이 노래하셔요. 여러분들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도 여러분들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찬송하고 노래하셔요. 찬송하다 또 기도하셔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꽉 모아서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찬송하셔요. 또 만물과 함께 찬송하셔요. 밤거리를 걸으며 찬송하셔요. 어렵고 힘들고 조용하고
사위 쥐 죽은 듯 조용할 때 여러분들 찬송하세요. 두려울 때 찬송하시고, 그리고 분노로 내 마음이 끓어오를 때 찬송하셔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리고 슬픔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 새 노래로 찬송하시고, 큰 소리로 찬송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십시오. 새 노래, 큰 노래, 그리고 영원히 부를 노래요. 새 노래 뭔가 아십니다. 어린 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노래하셔요.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주셨음을 노래하시고, 주가 나와 함께 다스린다고, 능력이 주께 있다고 큰 소리로 노래하시고, 또 영원히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그 찬송이 세상을 분명히 바꿉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돼요. 이게 분명하게 서는 교회, 그런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새 노래로 찬송합시다,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영원히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요. 새 노래로 찬송합시다,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영원히 찬송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 4분 이상에게 얘기하셔요. 새 노래로 찬송합시다,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네, 영원히 찬송합시다. 한 번 했어요. 새 노래로 찬송합시다,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영원히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내 생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듣고 이 찬송을 어느샌가 배웠습니다. 은혜로 우리 영혼에 새겨진 이 노래와 이 찬송, 이 기도를 날마다 기쁨으로 새 노래로 부르게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게 하시며 영영이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합니다. 산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새 생명을 얻은 자들, 날마다 이 찬송과 기도를 잊지 말게 하시고, 어린 양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가 크게 고백하며, 아버지 이 땅에 그 고백과 그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심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하시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함께 부를 이들이 여기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